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릴 적에 그 퍼즐 이런 게임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퍼즐에 보면은 바깥에 겉박스에 뭐가 있느냐, 몇 피스짜리인지 나와 있어요. 이 조각이 몇 조각이다. 그 다음에 이 몇 피스짜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나와 있어요. 이 퍼즐을 맞출 때에 이 조각조각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더듬으면서 이게 무슨 조각일까, 이게 무슨 그림일까 찾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퍼즐을 할 때에 이 전체 그림을 본다, 그것을 보고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조각 하나만 보면은 그림을 알 수 없지만 전체 그림을 보고 이 조각을 보면은, 아, 이 조각이 어디에 위치쯤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두 번의 꿈은 어떤 것이냐?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 그런데 그 퍼즐 조각들이 주어지는데 그 조각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종로 팔려갔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감옥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잊혀짐이라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펴봤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 시편에 보면 요셉의 그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난이 심장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내려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예비하심이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가 있었냐? 형통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거기에 더해서 인자를 더해 주시니까 뭐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그의 꿈들을 해몽해 줄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에,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바로한테 나의 사정을 아뢰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2년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랍니까? 바로가 꿈을 연달아 두 번을 꾸는데, 그가 번민하여서 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의 과오, 나의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거 해석해 줄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모르면은 그것도 한 조각에 뭉쳐져 있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배워옵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예. 성공하거나
이름이 떨쳐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총리까지 되었어, 성공했어 라고 그렇게 멈춰버리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일부분이야, 큰 그림을 위한 일부분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신 것이 뭐 하는 것이냐, 형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과정도 만들고, 또 유다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깨어진 야곱의 집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으로도 인도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퍼즐인데, 사람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또 야곱의 집을 어떻게 생명과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숨겨진 시간을 드러내시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요,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감정이나 또는 충동을 스스로 자제하다라는 그 말에서 부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그 충동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을 시험을 했어요? 이 형들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그 잘못과 그 숨겨놓은 것들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그리고 동시에 베냐민을 통하여서 이 형들이 베냐민에게 여전히 시기와 미움, 자기 자신에게 가졌던 것을 가지고 있나, 그것들을 시험하면서 자기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겨오다가 이제는 숨기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뭐냐, 유다가 희생적인 결정을 해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요셉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고 큰 소리로 웁니다. 2절에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까지도 전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우는 게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이 단순한 감정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껏 숨겼던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요셉이 어떤 요셉입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던 요셉,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요셉,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들,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경험을 하면은 고백 안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하는 과정이 쉬웠나요? 아니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그 복 받으러 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그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나고 이겨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고난 그리고 그 과정들이 축약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의 반응은 어떠하다? 숨겨져 있던 저 총리,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의 언어는 니부할루라는 건데 예상치 못한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당황하다라는 의미예요. 너무 놀라버려서 굳어버린 상태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니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들 만큼 어려운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칠만 하면 다시 힘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다가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왜? 너무 놀라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땠다?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들을 미리 치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놀라서 말이 안 나오죠. 형들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놀라서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년 넘도록 요셉의 일을 묻어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숨겨둔 죄가 다 드러나고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동생 아우 요셉이 총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어떻게 말하느냐? 가까이 오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형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꿈, 형들에게 내가 미움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회복은요, 숨겨진 것을
덮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세요. 죄도 드러나게 하고 상처도 드러나게 하고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의 의미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은 심판이에요. 죄 지으면 죄의 결과를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은 뭐냐? 단순하게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는 일로 나아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아픈데 그래서 병원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만약에 우리가 안 느껴졌다라면 그것이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손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안쪽에 숨어 있는 그 병이 드러나서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가 드러났을 때에 고통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이 죄와 상처로만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지?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이지? 왜 나에게 그 큰 그림을 주시고 그 조각조각들을 채워가게끔 하셨지? 그 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드러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신의 진심이기에 형들에게, 그러니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들, 숨겨놨던 죄들이 어떻게 보면은 드러났을 때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생의 핏값을 이제야 받는가?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요셉을 마주할 때에 어떠할까요? 그 미안함과 그리고 그 동생이 겪었을 어려움과 또 동생이 그 힘든 시간들을 인하여서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서
왜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려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던가?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팔아버리고 그리고 20여 년 동안 그렇게 숨겨뒀지만은 마냥 편치가 않았어요.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았고 묻어버렸지만은 늘 묻어버린 그곳에서 썩은 내가 올라오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웠다고 했지만 죄의 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잘못이면서 큰 죄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실질적인 고난이지만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한 조각이었고 그 조각조각들을 맞춰 가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니 내가 동생 팔아버렸는데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애통하지만 그것은 그 조각의 일부분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큰 그림의 조각들이 거의 맞춰졌지만은 그래서 그림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흉년이 아직 2년째이고 앞으로도 5년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5년 더 있을 거다. 네.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흉년이 올해도 흉년이지만 내년엔 낫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꿈 그것을 통하여서 풍년의 7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의 7년을 잘 넘어가도록 준비되어졌잖아요. 그래 2년째 흉년이야. 이제 5년이나 남았어. 그 과정들을 잘 보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책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조각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각 넘어가고 나면 너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그 그림의 일부가 채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사실 당연히 힘들고 지치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문제를 보면 당연하게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올 일들이지만 눈앞의 것만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치고 낭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길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지 볼 수 있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 할 수 있나요?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예.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그 생각해요. 예. 아, 여기에 조금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저도 그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음 때문에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돼요. 그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은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죄보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는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종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보낸 사람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우리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뒤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나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의 자신의 애굽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냥 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아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자손 주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셔요. 그 언약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자손이 많아질 거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자손과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언약을 진행하려고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라 하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동그란 불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며요.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신다며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뒤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아마 뒷부분에 나오는데 뭐가 있느냐?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희가 그 땅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는 너희들도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땅의 주민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토해버렸어. 그런데 너희도 죄악을 지으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토해낼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이 작동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의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거의 맞추면서 보게 되는데 하나 맞추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뭘 보게 됩니까? 숨겨져 있던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된 거고 자신이 그 그림 가운데서 한 조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길을 이루고 계세요. 요셉의 애굽행은 요셉 개인에게는 고난이겠지만 동시에 야곱의 집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훗날 출애굽의 큰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형들에게 빨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이제 야곱이 내려와야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 집이 보존될 자리를 안내합니다. 10절에 고센 땅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센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흉년 가운데서 보존되어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 백성들이 민족으로 이루어가는 터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셋째로 흉년을 건질 수 있도록 봉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아직 5번의 흉년이 더 주어질 텐데 그때 내가 당신들을 먹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지 않았으면 야곱의 집은 절대로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았어요. 구덩이도 있었고 종살이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잊혀짐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맞춰 가시고 그리고
그림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죄는 실제로 있었고 요셉의 고난도 실제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큰 배경 안에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생명으로 보존하시고 야곱의 집을 살리시고 언약의 길로 이어가셨어요.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조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조각 가운데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의 삶은 순탄하지 못하지?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것들이 다가오지?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먼저 일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맞춰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 상황 환경과 여건 앞에 서는 그 조각조각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낭망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더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 되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만 고난에 던져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계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로로 타는 데서 놓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시험 당하여 고난을 이미 받으신 그분이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도 능히 담당하신다. 도우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망망할 때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조각의 그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게 되실지 보이게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